아멘. 오늘 우리 주의 하나님 말씀은 이 세대의 부한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목요 모임 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냥 우리 기도해 주신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장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내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이민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녀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 사는데 자녀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자녀 때문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자녀 때문에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직장이 없고 돈을 벌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자녀가 믿음 안에서 정말 잘 큰 가정들이 있습니다. 참 부러운 가정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유산을 받았는지 또는 자기가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쩌면 당연하게, 어쩌면 당돌하게 예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그죠? 내가 어찌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했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게 얼마나 당돌합니까? 율법을 다 지켰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이유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19장 22절에 한 절 더 얘기하십니다.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가진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어라. 근심하고 갑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온 이 부자 청년이 10의 1을 드렸는지 10의 9를 드려서 율법을 다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라는 것 때문에 얻고자 하는 영생을 오히려 얻지 못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얼마나 고민되고 갈등되는 이야기입니까? 참석했던 분들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니면 부를 얻겠습니까? 한 사람 빼고 다 영생을 얻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영생도 얻고 부자도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가슴이 확 열리는지, 나도 저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나온 40년의 과정을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라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영생도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 더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얼마나 있었으면 그 얘기가 그렇게 아주 정말 좋고 속이 아주 뻥 뚫리더라고. 맞아, 저 말이야. 그리고 그걸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부자도 되고 영생도 얻고 싶다. 예수님이 안 된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됐습니다. 벌써 여기 온 지 28년 정도 됐는데 20년 전에 칼리지를 다니던 한 학생이 와서 목사님, 정말 믿음을 가지면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까? 결론은 이따 뒤에 다시 예수 믿으면. 그래, 칼리지 다니던 학생이 졸업하자마자 욕대학을 편입했습니다. 이유는 칼리지를 졸업하자마자 받는 샐러리가 월 1,500불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이 월급 가지고 여기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20년 전에는 제가 기억을 해도 쌀한가마 살 때도 10불, 지금보다는 훨씬 쌌거든요. 한 배나 1.5배 정도 쌌습니다. 그런데 그 1,500불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겠다라고 하면서 욕대학에 편입이 됐습니다. 근데 똘똘한 친구였습니다.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외모도 참 예쁜 친구였습니다. 근데 또 1년 다니고 나더니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UT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졸업하면 취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학교 다니는 4학년 중에 여기 욕계 가면 건번트가 있는데 거기 취직이 됐습니다. 취직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민 온 또는 이민 와서 제일 먼저 원하는 게 뭡니까? 취직이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졸업하고 나서 취직입니다. 취직이 4학년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능력이 뛰어나고 위 상사가 인정을 해줘서 파트타임에서 이제 헬프타임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풀타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시겠지만 3만 불에 3만 6천 불을 받더니 1년, 2년이 지난 후에 5만 5천 불이 됐습니다. 또 왔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모자랍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가 5년 전에 원했던 게 1,500불인데 지금 5,500불 아니냐. 이게 지금 4배, 5배, 적어도 3배 올랐는데 왜 이거 가지고 안 되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얘기한 게, 당신 회개했냐. 지금 받고 있는 이 능력이 정말 당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냐. 네 능력보다, 당신의 능력보다 많이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만큼 축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맞지 않느냐. 사람의 욕망은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차라리 없을 때 분수대로 사는 것이 편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하고 끝이 없고 부풀려 갑니다. 행복을 빼앗기는 줄도 모르면서 점점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만 쫓아가게 되면 벌기만 했지 쓸 줄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런던의 한 신문사에서 현상금 1만 파운드를 걸고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은 시간이다, 돈은 생명이고, 돈은 기회고, 돈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신문 배달을 하는 한 어린 아이, 소년이죠. 어린 소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란 천국 말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건인데, 돈이란 행복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공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돈만 가지면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갈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돈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에 대한 영생을 택할 것인가? 철학자 중에 한 사람 헤이워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재물이 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재물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정신도 가치관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것은 이 소유, 내가 번 돈은 내가 땀 흘린 것만큼의 결과입니다. 내가 번 돈이 내 돈이라는 겁니다. 이게 돈에 대한 첫 번째 의식입니다. 땀 흘려 벌지 않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났는데 이 로또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많이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로또를 맞은 사람들, 여기 토론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99%가 다 뱅크럽시 났다는 거예요.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내가 땀 흘려 번 돈이 아니거든요. 남이 준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 돈 빌리지 마십시오. 없으면 안 쓰면 돼요. 하나님이 굶지 않게 만듭니다.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내가 땀 흘려 벌지 않은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땀을 흘려 벌어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돈이라는 고백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가기 때문에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 가치,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다이아 하나하고 초콜릿하고 바꿔 먹었잖아요. 다이아의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돈의 가치를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땅콩 회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돈이 아니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 대한항공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국가에 애국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번 돈이거든요. 근데 내가 받아보니까 할아버지가 벌고 자식이 벌고 아들이 벌고 그 다음에 이 손자가 경영을 하니까 둘이 쌈박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과 엄마가 한편이 돼서 주식에 대한 2%에 3%를 가지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땀 흘려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헌신과 사역을 하지 않으면 이게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 드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하지 못하면 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 받아서 다 날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것으로 쓴 것만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시골에 가서 많은 농부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실 때 재물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첫 번째 주제가 mak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가 keep all you can. 지켜내라. 부자 농부가 있다가 얼마나 좋은지 마음에 드는지 아멘 아멘 했습니다. 세 번째 give all you can. 내가 쓴 것만 내 겁니다. 쌓아놓은 게 내 게 아니라 어카운트에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라 우리는 가난하니까 있을 게 없잖아요. 그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여기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구하지 않으면 다음 달 못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참 좋아했던 구절이 잠언 30장 8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시면 이 생명의, 그러니까 부한 것은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지켜나가라고 하는 말씀인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요 주인이 없어요. 지금 이 우한폐렴 때문에 에시아나가 다른 기업의 H그룹, 뭐 다 아는 대로 현대그룹의 인수 과정이 끝났습니다. 현대유통에 600억, 제가 기억하기는 650억 달러인가 600억 주고 인수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비행기가 못 날라요. 승자의 저주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한폐렴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비행기에서 적자나는 것이, 전 세계 항공에서 적자나는 게 한 달에 1,400억입니다. 1,400억 달러, 140조 원입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돈이 절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난해집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분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는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를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여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부한 자와 내세를 위하여 부한 자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한 자는 스스로 자기가 의인인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다른 사람이 돈을 벌면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돈을 벌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의인인 줄 알아요. 믿음도 좋은 줄 알아요. 인격도 좋은 줄 압니다. 내가 능력이 좋아서 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더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 돈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 내 돈이 아니죠. 하나님이 부를 주셨으면 하나님의 돈인데 돈을 벌고 나면 이 부가 나에게 있다. 이 복의 개념이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 정함이 없는 돈이 나에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의가 드러나요. 내 인격이 아주 고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헌금이 누가 얼마 하는지 모른다. 제가 이제까지 40년 동안 누가 얼마 하는지 안 적이 없어요. 그 돈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랩돈 드리는 사람을 왜 칭찬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조차 내가 많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의 평안이 오느냐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함이 있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한 마음을 가지고 부하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내가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가졌을 때는 자기가 지식도 있는 것처럼 인격도 있는 것처럼 존경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이 돈이라는 것은 능력의 제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행복도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 얘기만 하면 다 아는 하나님의 메머드, 그분이 북한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북한을 많이 지원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 어머니를 찾습니다. 네, 어머니가 94세까지 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2년 후에 북한을 방문해서 그 어머니 행적을 찾아서 그분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물으니까 2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94세까지 사셨어요. 매일 철야를 하면서 이 가마포대기 하나에 비닐로 뒤집어 씌우면서 남한에서 목회하는 아들을 위해서 매일 철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94년을 사셨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청년 부장 하던 그 분이 청년부를 위해서 백지수표를 주면서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할 때 그 기업의 어머니도 90세인데 아들이 해외 출장을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철회하셔요. 제가 정말 아주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잖아요. 철회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그럼 그 복을 받아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잘 쓸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항상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어떻게 94세까지 사셨습니까? 아주 심플하게 대답하대요. 먹을 게 없어서 94세까지 사셨대요. 그 말 되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갔는데 의사가 약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졌대. 이게 다 성인병이 요새 현대인병이잖아요.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신앙의 병이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 많아지면 고민도 많고 근심도 많아지고 돈 때문에 불화합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믿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합니다. 겸손할 수도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면 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인터내셔널 허벌 라이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식품이 있었습니다. 그 약초 가지고 현대인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이거 한 끼 먹으면, 우리 한국에도 많이 생식 같은 게 생겼지만 이분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수천만 달러 집을 사놓고 LA의 산티모니카에다가 사놓고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면, 이 생식을 먹으면, 이 내추럴한 푸드를 먹으면 100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본인은 44세에 세상 떠났어요. 그 어마어마한 저택을 사놓고. 그분만 그래요? 진시황제도 그랬잖아요. 성을 졌잖아요.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문자를 통일했잖아요. 500명의 남자 어린아이들과 500명의 여자 어린아이를 데리고 매일매일 호의호식을 했는데 반찬만 2,000가지였다는 거잖아요. 같은 음식을 매일 상에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몇 살에 죽습니까? 45살에 죽었어요. 더 살겠다고 불로초 구하러 전 세계로 신하들을 다 보냈잖아요. 근데 45살에 죽었다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정말 이 부라고 하는 것은 누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7절에 나옵니다. 원어상에서는 에이스 아폴라오신 하는 말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enjoyment입니다. 주셨으면 누리라는 겁니다. 건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쁜 마음이 넘쳐 흘러야 됩니다. 물질을 줬습니까? 누리면서, 쓰면서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주의 날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납니까? 내 인간은 좀 더 있어야 기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도 원하는 게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드려보면 하나님께서 내 곳간을 얼마나 채우시는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가난합니까? 왜 부족합니까? 왜 있는데도 불평합니까?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드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시고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지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은 물질 가지고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버린 자마다 여러 회를 맞고 영생을 상속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푸는데 억지로 주는 것은 빼앗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보답해 주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억울합니다. 목사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했는데 뒤통수 때리면 이 가슴이 녹아내리더라고요. 그건 준 게 아니죠. 받으려고 준 거죠.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줄 때에 누가 줬는지 모르게 주라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준 다음에는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계산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 바라고 있습니다. 그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9절에 장래의 날을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12절에도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자를 청하지 말라. 왜요? 내가 한 끼 사주면 저 사람이 나 한 끼 사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이 나한테 식사 사줄 때 그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음에 내가 사주고 싶어 해요. 그러나 억지가 들어가면 베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풀었으면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생명을 취하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곳간은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떡강주리가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나누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이요 기쁨이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메말라가는 이 시대 속에서 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을 열고 가슴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늘 문까지도 열어 함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참 이민의 삶의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구원의 기쁨 속에 영원한 생명 속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재물에 노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